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날숨을 하실 때는 코나 입으로 천천히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내뱉습니다. 들숨을 하실 때는 코로 천천히 숨을 쉬시면서 아랫배를 불룩하게 부풀어 주시며 아랫배 잠깐 힘을 주시고 멈추셨다가 다시 코나 입으로 천천히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내뱉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뇌가 살아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며 말씀이 깊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타이틀은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떤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에서 나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물질 중심의 관계 속에 그 시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멸망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사람들이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비유를 통하여 복음과 종교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복음인지, 복음인 것 같으면서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 없이 말라버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생명적인 관계, 복음적인 관계인지, 여전히 내 안에 내 중심, 율법 중심,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의 관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며,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며, 2절에는 너희들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요셉은 어떤 현장 속에서도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환경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복음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광야 같은 이 땅에
유일한 해답은 성막을 통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리할 때 성전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은 성전은 종교생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물과 외형만 중심이 되는, 결국 성전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중심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성전이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가장 잘한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7교회를 세우면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요한3서 1장 2절에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며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때 교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 안에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공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회복된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흑암이 꺾어지고 모든 문이 열어지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삶의 훈련이 되어져야 나의 것이 됩니다. 아침에는 정말 힘을 얻는 기도와 점심때는 24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며 저녁에는 참된 치유의 기도가 집중되어질 때 영적 시스템이 바뀌어지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늘의 권세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적용될 때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꺾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나의 걸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시며 막힌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결론으로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모든 곳에 정말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누린다면은, 그것이 정말 거하는 삶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며 영적인 의사며 영적 대사입니다.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과 교회와 237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24시 모든 곳에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 축복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와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